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89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편 89편 38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8절부터 해서 5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저다. 아멘. 아멘.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혹은 히브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개념에 보게 되면 과거가 앞에 있고 미래가 뒤에 있습니다. 과거가 앞에 있고 미래가 뒤에 있어요. 우리하고는 반대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뒤에 있고 미래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래는 미지의 세계고 그리고 과거는 잊혀진 세월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게 반대라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미리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에요. 미리 미래를 보여준다. 성경 역사를 대하는 것은 이 잊혀진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벌어질 일을 우리가 미리 보는 것이다. 그래서 지나간 일에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는 앞에 있는 거예요. 미래는 미지의 세계가 아니고 확인된 세계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과거는 잊혀진 세월이 아니라 앞으로 찾아올 세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히브리 언어를 보게 되면 그래서도 가장 확실한 예언은 과거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과거형으로 미래를 예언한다. 왜 이런 설명을 장황하게 이렇게 드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38절부터는요, 매우 암울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그러나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 매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소개가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어떤 사건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냐? 이게 유다의 멸망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 시대의 특정 왕에게 일어난 어떤 비극을 얘기하는 거냐? 이런 어떤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진노를 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만큼 무슨 예측할 수 없이 아무 때나 진노를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89편 오늘은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두 부분을 앞에서 먼저 봤고 오늘 이제 마지막 38절부터 해서 이제 결론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 결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앞에 두 부분보다도 더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복잡한데 성경의 메시지는 더 확실한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고 또 더 정확히 말해서는 나의 미래를 얘기해 주는 부분이다.
오늘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나의 때, 나라는 주인공으로 지금 이제 점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89편은 이제 90편으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근데 90편은 시편이 이제 5권으로 돼 있는데 4권 모음의 시작입니다. 시편 90편. 근데 시편 90편에는 이러한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90편을 잠깐 가보시면은 12절에 이런 기도가 나오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진노를 쏟으십니다. 그리고 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 하니까 아까 읽었던 47절의 말씀에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라는 어떤 그런 지혜를 담고 있는 그 깨달음뿐만 아니라 또 이어지는 말씀에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이 깨달음이 뭐냐? 인생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계수하면서 깨달은 지혜다. 그래서 48절에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반드시 죽음을 거치고 나서야 사후의 세상을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미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러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정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고 정말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굉장히 여기에서 뭔가를 더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더 생존에 집착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이 지혜를 가지게 되면 사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삶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또 삶이 더 단순해져야 됩니다. 더 가벼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가 없고 그 지혜의 결론에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죽음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오늘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예요. 그것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가장 이 땅에서 이상적이고 가장 반듯하고 그리고는 가장 영구히 자리가 지속될 것 같은 그러한 인물이에요. 자리도 높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인이 땅으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뭐 따져볼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려 꽂히는 거예요. 44절,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결론적으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이 젊은 날들을 짧게 하셨다는 말에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에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우리 그런 질문 한 번쯤 내게 던져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왜 생애를 33세로 끝나셨을까? 아니 40도 아니고 왜 50도 아니고 왜 33살이셨을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왜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그때 거두가셨을까? 오늘 본문에 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그거를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이미 그 이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야 할 나이를 넘기고 그러면 지금 이제 더 던져야 될 것. 그럼 왜 나는 지금 살고 있지? 나는 그럼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당연한 질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진노로 땅에 내려쳐졌다면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이유로 더 살기를 구할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일어난 일이 과거인데 사실 이것을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읽은 47절을 보니까 나의 때를 헤아리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과거가 나의 미래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젊은 날에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생애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의 때는 그럼 얼마나 짧을 것이냐? 얼마나 나의 때가 남아있느냐? 그러면 나는 왜 지금 죽지 않고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그 질문으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본문이 우리에게 더 가르치고 싶은 교훈이 또 있습니다. 뭐냐? 주님이 당하신 일이 우리의 인생의 이 허무함을 또 가르치시는 반면에 우리 주님의 인생이 나의 때로 바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주님과 내가 한 운명체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일어난 일이 과거로 그냥 끝났으면 끝나는 거고 나는 난데 주님의 과거를 끄집어내어서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겪은 모든 일이 바로 내게 적용이 되고 나와 주님이 한 운명체인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 또한 질문, 굉장한 그 깊은 고뇌가 담긴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여기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누가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겠습니까? 이 죽음만 현실이 아니고요. 죽음 이후는 더 생생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최고의 관심은 그러면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죽어서 내가 수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수월의 권세라는 것은 지옥인데 지옥에서 내가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만 인생의 짧은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수월에 갇힐 일이 없는데 뭐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들 그게 무슨 뭐 허무한 죽음이겠습니까? 그건 허무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죽음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인생이 짧은 것이 정말 이 마음속에 굉장한 그 짐으로 또 무게로 압박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유를 모를 진노를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반자에게 쏟으신 것은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쏟으실 진노를 하나님이 주님께 대신 다 쏟아부으셨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노를 부으신다면요. 이유는 수백만 가지겠지만 우리 주님을 내세우셔서 그분에게 진노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으실 진노의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 시편 저자에게마저도 과거의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래요? 왜 이 시편의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으신 사건이 왜 과거로 느껴지고 또 과거로 맞이하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 존재하면서 살든지 간에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미래로 맞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함과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시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오늘 이 시편에서는 과거로 예수님보다도 더 과거의 시점에서도 과거로 기록해 주심으로 인해서 미래의 예수님이 일어날 그 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이미 일어난 현실이고 자신들에게 찾아올 미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보다는 미래에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냐? 2000년 전 유대 땅에 원수의 그 조롱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현장이에요.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이 우리의 오늘입니다. 우리가 곧 닥쳐 받게 될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 이후가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과 이 기록적으로는 떨어져 살아가는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순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2000년 전 십자가 곁으로 돌아가서부터 우리의 삶은 미래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월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여시고 새아침을 시작하신 부활의 예수님의 첫걸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날을 지금 헤아릴 수 있게 되었고, 또 주님 때문에 이제 죽는다 해도 우리의 미래는 수월의 권세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이미 죽음까지도 가보게 되고 죽음 너머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현실로 돌아오는 자리에 우리의 눈앞에서 어떤 현상이 펼쳐지고 우리를 막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다시금 볼 필요가 있는데, 50절과 5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50절과 51절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0절이라는 것은 주의 종들이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는 비방을 기억해달라고 그랬고, 많은 민족의 비방이 지금 현재 내 품에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뭐냐? 그게 바로 세상의 비방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방을 예수님이 51절에 보니까 이미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행동을 비방한 그 비방을 오늘 우리에게 부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당하신 모든 비방은 이미 성경에 그것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과거지만, 그러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될 사건을 예수님이 이미 겪으셔서 그 과거의 모든 세상의 비방을 이겨내시고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죽음도 알게 되고 죽음 이후도 알게 되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세상의 비방을 당한다고 해서 그 비방에 우리가 쓰러질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해 보게 되면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미 기록된 말씀대로 이 예수님은 다가오는 시대를 사셨고, 또 그 다가온 시대를 사신 예수님의 삶이 기록된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사셨는데 우리는 성경 밖에서 살고 성경 밖에서 죽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나의 삶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계획을 올해도 이제 2019년에 우리가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계획을 어느 만큼의 범위를 세울 것이냐? 나의 꿈만큼을 나의 인생의 계획으로 세우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월만큼을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렇게 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월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따지는 대로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계획보다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만큼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니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때 얼마만큼이나 내가 말씀을 풍성하게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느냐, 그 간직한 만큼이 나의 인생의 계획이 되는 것이다. 우리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 새로운 이 다가올 모든 시대에 대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정말 죽음까지 알려주신 하나님, 그 이상의 그 삶을 알려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경대로 말씀 안에서 오늘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또한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그리고 말씀대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과거를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될 그런 확실한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사셨사온데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진노를 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사온데 아버지여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진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 세월이 남았나이다. 아버지 이제 이후로 우리들이 모든 계획을 세울 때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대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또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간구할 때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